오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충분한 일이었는가, 충분한 일이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높으신 분,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천사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은 그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이지만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또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아론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보다 더욱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아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론의 자녀가 그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고 그의 자녀가 또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긴 하시지만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그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어지는 사상 속에서 메시아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을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너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1절에 아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 표현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주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말이에요. 아론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1대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 그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 지파 안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안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결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결국에 서로 떨어져서 지내기로 하죠.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니까 롯이 볼 때에 소돔 쪽, 거기는 아주 비옥하고 풀도 많고 물도 있어서 가축을 키우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소돔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소돔 왕은 12년 동안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13년째가 되어서 그돌라오멜 왕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배반을 해요.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소돔 왕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패해요. 그 모든 나라의 재산과 짐승과 사람과 이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을 거느리고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밤에 뒤쫓아가요. 그래서 습격을 하고,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가축과 사람들을 다 끌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돔 왕, 자기네 나라의 재산과 재물과 그리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나가서 열렬히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뜻밖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이 전쟁에서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뭐 소돔 왕과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돌라오멜 연합군과도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피해를 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 성경은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샬롬하고 어원이 같아요. 살렘,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뜻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 체데크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데크, 정의의 왕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도 아까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그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 곧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11조라고 하는 율법적인 개념이 명확하게 세워지기 이전의 시대죠. 율법에 와서야 내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하고 그래서 성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나중에 율법에서 나오는데 그 율법 훨씬 전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장면을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요 그 후손 중에는 레위 지파 곧 아론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나고 그 후손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 탁월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다시 말해서 누구의 자녀다 하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도 없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 있잖아요. 멜기세덱에게는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언제 태어나고 또 멜기세덱이 어떻게 죽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림받아 부르셨다 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는 거죠. 사람보다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열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처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멜기세덱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에 그의 손에 들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손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 하면 금세 생각나는 것이 주님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고 잔을 나눠주시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곧 자신의 몸을 주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음식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처음에 나누었던 시편 110편 4절의 말씀과 창세기 14장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확증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심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는 제사의 영원성, 제사의 완전성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하신 영원한 제사, 자신의 몸을 드린 제사, 속죄의 제사인 것은 그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요, 제사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기도 하고 안식일에 드리기도 하고, 특히 7월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유한한 제사예요. 그래서 해마다 드렸어요. 매 해마다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서 완전하다는 표현을 써요.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마치 멜기세덱의 영원성처럼 이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하고 완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되는 거죠. 단 한 번의 제사, 자신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들여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해마다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도 훨씬 탁월하신 분,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도 믿음을 따라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 하고 권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가장 큰 특징을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1장에서 믿음의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 나가자 하고 독려합니다. 때로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톱으로 켜지는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자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의 살과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되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붙들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은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고 완전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발걸음 멈추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성금요일까지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환난과 질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